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 깨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고난 주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죽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그렇겠지만 사도 요한 역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고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마침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음성을 들어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요한의 몸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요한을 안식시킨 후에 다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요한에게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요한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더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신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성장할 수가 있고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는 만큼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확실히 알므로, 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특별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처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십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그리스 문자 중에 첫 글자입니다. 알파벳에서 A가 처음인 것처럼 알파, 이것은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십니다. 시작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는 처음이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여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숨을 내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기동하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다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주님의 힘 없이, 주님의 이끄심 없이 우리가 숨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시작이다, 나는 처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다, 너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너의 존재는 내가 존재하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도, 아니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신 우리 그리스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시작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로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곧 살아있는 자다.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적이 있습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하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속전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속전을 치르기 전에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속전을 치른다고 해도 치를 능력이 없고, 우리에겐 그런 그 무엇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속전을 다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몸소 다 받으시고 죄인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지 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능력이 없고 무기력해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질질 끌려가시고 힘없이 살지 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권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살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죽음은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무덤은 우리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큰 무덤 문을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의 몸도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시작이신 우리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신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두려워해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친다. 내가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살다가 손해를 보았느냐?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송산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너의 이름에 먹칠을 당했느냐? 내가 그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 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다가 있다가 없어진 것을 주님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있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작이신 그리스도, 우리 창조주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착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시작이라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마지막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태어남의 시작이 있다면 사람의 마지막인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인 태어남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자리에 세워지는 시작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마지막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누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죽음을 정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바로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주님 손에 달려 있고 심판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 손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쥐어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음부가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의 주권이, 권한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 죽는 것 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도 주님께 달려 있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문을 닫고 있으면 거기 들어갈 자가 없고 열고 들어가면 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그리스도께 있고 생명을 갖고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도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살게 하십니다. 숨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떠나야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나는 것도 끝날도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되면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불신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고 신자는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한 자는 다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부활을 한 자는 둘째 사망을 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품에 안긴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를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사망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누가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망의 문을 잠궈 놓으시면 둘째 부활을 한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다시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열쇠로 잠궈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예수님이 닫으면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불못에 그 고통 가운데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신자는 천국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닫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의 방주문으로 들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 둘째 부활을 한 주님의 백성들은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완전한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도록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뭐요? 이 땅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흙이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천국 나라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시작인 것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구원주이시요 마지막 재림에 오실 심판주라는 것이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또 사업장의 모든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히 살려고 해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 내가 살기 힘들어도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왜요?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시간을 주관하지 않고 마지막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작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결코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신 주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 내 직장, 내 가정,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 시작과 마지막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착함, 우리의 정직, 우리의 어떤 의 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육체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그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손해받은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님이 거두시면요 걷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시작이신 그리스도, 마지막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시작이신 창조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숨쉬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 구원주 주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위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